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방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생명이 넘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답답한 또 어두운 본문 속에서 가장 찬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이 소집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짙은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8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신들의 영토와 성전 그리고 민족에 대한 통제력이 흔들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해결책만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편의주의에 빠져 진리를 짓밟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비극을 스스로 맞이합니다. 결국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성전과 민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처형의 결과 그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때 49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주 오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동료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50절에 아주 끔찍한 제안을 던집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기 전 골칫거리인 예수 한 명을 희생양 삼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하고 소름 돋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무죄한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봅니다. 하지만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악한 가야바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합니다. 가야바는 스스로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십자가의 대속을 무의식 중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 유대민족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술수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53절에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이것을 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법정도 예수님을 강제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음모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계략에 밀려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위협에 쫓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정해진 때를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것입니다. 이제 55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례, 즉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기가 막힌 모순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속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선적이고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는 병든 종교의 민낯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짓밟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적 묘수가 통했다고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앞에서는 하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백성이 살아납니다. 가야바는 사악한 의도로 이 말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무죄한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가장 참혹한 반역조차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야바의 모략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자의 해방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릴지언정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득권과 눈앞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어둠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모이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피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